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 뒤에 두 분이 아직 안녕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진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정말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당신의 근본을 아십니까? 그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총 제목이 행복에 대한 건데 벌써 행복하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가르칠 게 없는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 그 사람 찌질이도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물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다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쏘는가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행복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짧은 시간에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가락 10개 이렇게 내시고, 50점 몇 개요? 5개. 그렇지. 빵점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여러분 각자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이다. 여러분 빨리 점수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손 안 내면 반칙입니다. 반칙하면서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하나 둘 셋 하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점수를 누가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매겨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자, 예, 보니까 아주 점수가 대단히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반만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손을 안 올린 분도 계신데 자, 예,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손을 많이 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도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평소 정말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이가 왜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 뉴스가 나고 나서 정말 이 아이는 페루나도 어떻게 세상에 자기 어머니를 살해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아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잠깐 이 아이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기의 기준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거든요. 그분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점점점 더 힘들어 하실 때, 점점점 더 저한테 이렇게 푸시를 하실 때 이제서야 조금씩 해석이 되는 것들은 어머니께서 점점 더 불안해지셨다는 거예요. 점점 더 두려워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후회되는 건 저희 어머니께 내가 아니어도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자, 이 사람이 왜 어머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쩌든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1등을 만들어야 되겠다. 끊임없이 체크하고 끊임없이 체크하고 하는데 이 아이는 도무지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숨 못 쉬고 괴로워하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엄마를 죽이자,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1등 하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나처럼 고생을 안 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책망하고 견책하지만 원인은 뭔데요? 동기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왜곡되어 아이를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안이, 염려가 아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면서, 애야,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네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받아주고 존중히 여길 때 그 아이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행복의 가장 큰 시작입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에 버스를 타면 우리가 이렇게 묻죠. 서로 옆에 앉은 사람 보고, 그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걸 묻잖아요. 그리고 혹시 당신은 누굽니까? 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아마 저보고 이제 버스를 타고 여기 왔다고 하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진주중앙교회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얘기하다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 이름이 이제 변영인데, 제가 중국에 한 5년 갔다 오니까 무슨 보안 문제가 개인 정보가 아주 심각하다고 우편물이 오면은 다 가운데 글자를 죽이고 편지가 와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제가 심지어 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사는데 거기도 가운데 글자를 죽이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그냥 카드 결제하면 그냥 보내주면 될 텐데 이름이 뭡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변영기입니다. 이러니까 기도 웃어요. 여러분 자기 그 컴퓨터에는 변영기 그렇게 기록 안 되고 가운데 글자를 죽이고 변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습다고 웃는데 참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왜 거기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다는 거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많이 걱정스러운 사람, 무언가 도와드려야 되는 사람. 사실은 이것이 정말 쉽고 분명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인생의 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나이만큼 인생의 버스를 탄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왜 왔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허다한 것입니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 이것은 정말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질문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문제가 뭘까요? 아이고 제가 얘기하다가 말을 해버리는데 몇 번째 문제를 알면 첫 번째 문제가 풀리면 와이사스 단추처럼 나머지 것은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될까요? 왜 왔는지도 나는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자는 여행한다는 말에서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방황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아름다운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장 쉬운 질문은, 자,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다? 나는 어디서 왔어요? 엄마? 엄마 뱃속에서. 똑똑한 학생.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이야, 대단해. 이 어려운 문제를,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아주 한 방에 해결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자, 다음 질문. 그럼 엄마 뱃속에서 나온 증거가 있겠어요? 우리 친구가 엄마 뱃속에서 날 놔주는 걸 봤어요? 보긴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죠? 자, 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가 나를 놔줬다고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 엄마를 많이 닮고 아빠를 많이 닮고 생긴 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자, 조물주가 딱 이렇게 정해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딴소리 못하도록 가운데 도장을 딱 찍어놨어. 넌 엄마가 놔준 거야. 그 도장이 뭐예요? 배꼽이에요. 이야, 정말 대단한 실력이 앞으로 크게 될 놈입니다. 자, 이제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어디 있는지.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있습니까? 그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도 배꼽이 있을까요? 당연하지. 나 엄마한테 봐요. 엄마 배꼽 있나 없나? 그러면 그 엄마도 배꼽 있어. 그 엄마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지, 그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모님을 누구라 그래요? 시조 부모님이다. 이렇게 시조 부모님. 자, 여러분들이 족보를 똑바로 알면 양반이라 그러고, 족보를 똑바로 모르면 뭐라 그래요? 쌍놈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양반인지 쌍놈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우리 성씨의 근본을 똑바로 안다. 그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쌍놈들이 많네요. 자,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 자, 성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성가. 아주 양반 같은 애. 무슨 성가십니까? 창녕성 성씨의 양반이십니다. 그죠? 원조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시중공. 자, 여기까지는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 시중공 어르신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건 뭐 모르잖아요. 여기 좋단 말인데. 자, 사실 대부분 잘 올라가다 끝에 가서는 잘 몰라요. 심지어 박씨들 아세요? 박씨? 박혁거세 여러분 아세요? 박혁거세? 자, 박혁거세는 누가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알에서 나왔다 그래. 그래, 알은 어디서 나왔다 그래? 우리 박장로님 밀양박씨죠. 밀양박씨 원조가 누구십니까? 자, 보세요. 이제 알에서 사람이 났다고 믿는데, 자, 제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알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죠? 못 봤어요. 또 말이 알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건 못 보셨어요. 그것은 말은 되지만, 말은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은 있지만 말이 안 돼.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종이 한 장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자,
두 번 찢으면 몇 개가 될까요? 예? 4조각이 될까요? 4조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력이 엄청 좋지요. 여러분 이런 거 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몇 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아시는 분? 몇 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예? 무한년. 무한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무한년이 지나면 이게 망가져 없어져 버려요. 낡아져 없어지지 원래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저절로 났다 생각해요. 이 종이 하나도 저절로 좋아질 리 만무한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합쳐져서 우연히 되어졌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여러분, 애니멀바라고 하는 이 텔레비 방송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2,000마리 거위 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 희한하게도 거위가 2,000마리인데 주인이 말을 하면 따라들어. 얘들아 이리 와. 그러면 따라가고 말이에요. 빨리 와. 그러면 속도도 더 말래. 아저씨를 신처럼 따라간다. 얘들아 목욕해. 내 말을 들어준다는 그러면 게 어떨 땐 좀 경이로워요. 목욕도 하는데. 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주인 아저씨 말만 알아듣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조류들은 태어날 때 처음 보는 사람을 부모로 알아요. 이것을 각인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거위들은 부화할 때 이 사람을 봤어.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다? 내 부모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무슨 대가리라 그래요? 새대가리라 그래요. 새대가리. 머리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새는 당연히 새 대가리가 되어도 괜찮지만 사람 중에 새 대가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사람은 머리라 그러지만 짐승은 뭐라 그래요? 짐승은 원래 대가리가 표준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과 짐승에 쓰는 말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아예 안 배운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믿는데 학교에서 배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유인한 원숭이가 이렇게 털이 뽑혀서 사람이 돼. 이런 것들을 믿고 있어요. 세상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이게 좀 닮았다고 글쎄. 자, 좀 닮긴 닮았죠? 한 놈 얼굴이 똥똥하고 한 놈 또 얼굴이 갸름하고 또 갸름한 놈은 닮았어. 그렇다고 닮았다고 해서 같은 종류라고 말하면 이 사람 기분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엄청 나쁜 것입니다. 요즘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애완견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라 그래요. 반려견. 그 선이 주로 이렇게 말해요. 애들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얘가 우리 누구라 그래요? 우리 새끼예요. 우리 애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걸 아주 기쁘게 하고 즐겁게 생각해요. 그리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유모차 안에 뭐가 있어요? 안 들어있고 아주 자기 새끼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강아지를 자기 새끼라고 얘기하기는 좋아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강아지가 당신 애미예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괜히 나하고 시비 거네 그러면서 아마 한바탕 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른 근본을 알지 못하고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분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죠?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애를 낳는데 이런 사람이 나왔다, 기분 좋을까요? 자, 오늘 이 세상 최고의 진화론자들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과학이 연구하여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섭섭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우연히 왔다가 어쩌다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죽어 없어져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무신론자는 무신론 광고 버스를 만들었는데 그 버스에 뭐라고 붙여 있는가 하면, 내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 그러니 네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라. 여러분, 좋은 광고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을 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인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가 나를 낳지 않은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없이 사람이 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것들에 대한 정말 과학적인 얘기가 얼마나 분명, 과학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딱 이야기 드릴게요.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다 설명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집에도 못 가기 때문에, 희한하게 늦기 시작해도 마실 때는 꼭 막 몸을 비틀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칠 때는 시간 맞춰 드릴 테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딱 여러분 이거는 딱 기억하세요. 이게 고등학교 생물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쥐가 죽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구더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쥐피 썩어도 구더기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구더기가 애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구더기 애미가 누군지 몰라요? 똥파래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에를 키우잖아요, 그죠? 누에가 늦잠 자는 동안에 문단속을 잘해야 돼. 만약에 똥파리가 한 마리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누에 속에서 꼬치가 안 나오고 구더기가 나와. 제가 어릴 때 누에를 키워봐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 옛날 그리스 철학자가 죽으면 저절로 나온다, 구더기가 저절로 나온다 그랬는데, 파스텔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백조목 실험이라 그래서 이 목을 비틀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미생물이 못 들어가도록 하니까 고기 국물이 시간이 지나도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는가 하면 여기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조목 실험을 통하여서 자연 발생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게 실험으로 증명한 거예요.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상 위에 밥 한 톨 저절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쉽게 찢을 수 있는 종이 한 장 저절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만약 조선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대박 났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종이 한 장 저절로 자, 누군가가 저절로 될 수 없다면 정답은 뭐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결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존재 가설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맞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스텔의 실험은 자연 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그러면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연이 생겨난 것으로 믿고 있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완전히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몇 프로나? 빵이에요, 빵. 가능성이 0이에요. 믿을 걸 믿어야지. 한 페이지에서 앞에서는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 그래 놓고 그 밑에는 뭐예요? 그래도 믿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보세요. 지나로니 이것만 알면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유전 법칙이에요. 유전 법칙은 뭐 심은 데 뭐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닮았습니까? 인류 80억을 갖다 놔도 이 지혜비 지 아들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코를 보니까 똑같아요. 눈덮개 쇠음칠하게 똑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여러분들이 남의 자식 돌잔치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아요. 이 자식이 참 아비를 닮았네, 혹은 애미를 닮았네, 외할아버지를 닮았네,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잔치집 가가지고 저놈이 뒷집 아저씨를 닮았네,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밥도 못 먹고 쫓겨나요. 왜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옛말부터 뭐가 무슨 도둑은 못한다? 씨도둑은 못한다. 여러분 김씨, 이씨, 박씨 그게 다 씨예요. 씨. 그렇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사람을 만든 증거는 있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증거를 댈 수 있겠어요? 증거를 대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제가 그걸 알면 제가 강도상 올라오지 제가 이 앉아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저녁에 잘 들어보세요. 증거를 똑바로 대야 되겠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자 보세요.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보세요. 계집을 짓는 데는 설계도가 필요 없지만 사람이 집을 짓는 데는 설계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설계도 보셨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그저 한 권 책이 됐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다? 설계도를 보면 누가 있다? 설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견됐을까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이쪽 동네는 소식이 좀 늦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의 설교도가 뭐라 그래요? 게놈 프로젝트. 네?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어요? 네. 계속 그게 아니고 하여튼 영어 게놈입니다. 어쨌거나 게놈 프로젝트. 자, 여기 보면 참 신기하게도 보세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 몇 개 필요할까요? 3만 개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자동차에 나사가 하나 빠졌다. 그럼 아무거나 갖다 끼워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꼭 그것을 끼워 넣어야 아무 문제가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 데는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할까요? 10만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자, 몇 개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차는 몇 개요? 3만 개. 비행기는 350만 개. 좀 놀래봐요. 여러분 간대하고 놀리지도 않은데.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도대체 몇 개의 세포가 모여서 사람이 될까요? 몇 개요? 몇 개요? 예? 이렇게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100쪽에 우리 박장로는 맞췄으면 100쪽에. 저게 100개가 아니에요. 억조 100쪽에 어머나 100쪽의 세포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나이만큼을 그슬 올라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딱 하나의 세포였어요. 하나의 세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니까 몇 개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세포 100조개가 세포 덩어리가 되어 나오는 게 아니고 애가 되어 쑥 튀어나오는 거라.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감시를 딱 잘라보면 그 속에 감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감나무의 일생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의 작은 세포 안에 도시 같은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설계도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요. 그 총지휘자가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걸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의 세포 안에 31억 개의 유전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길이가 태양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사람이 글자를 핸드폰에 하나라도 치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31억 개의 유전자가 순서대로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을 만든 조물주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말이에요. 핸드폰에 글자 하나도 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데 31억 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질서대로 있는 것 보니까 조물주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 유전자가 잘못 붙으면 콧구멍이 뒤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똥구멍이 배구멍 자리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날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감동을 책으로 쓰는데 신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2000년도에 미국에서 이 논문을 발표할 때 사건입니다. 2000년 6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하고 불가사의한 지도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했던 그 설계도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십 년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이 연구한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혈액형이에요. 자, 여러분 혈액형 무슨 혈액형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어떤 분은 무슨 형이에요? 그러니까 빨간형 이러던데. 자, 혈액형은 딱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는 무슨 형이에요? A형. 두 번째는 B형. 세 번째는 AB형. 네 번째는 O형. 여기 속하지 않은 혈액형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인류는 지금 80억이지만 혈액형은 딱 네 종류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영어를 배울 때 우리 2학년 총각 영어가 어떻게 시작되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뭐예요? C, 그죠? D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혈액형을 가만히 보니까 C가 있어요, 없어요? D가 없어요. A와 뭐밖에 없어요? A와 B밖에 없어요. 그럼 O는 뭔가? O는 사실은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O는 A에게도 줄 수 있고 B에게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혈액형의 특성을 연구해 보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이 AO, 두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이 BO. 그러면 모든 인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신통방통 꼬부랑통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내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법칙이에요. 아담의 혈액형이 AO, 하와가 BO라고 하면 네 가지 혈액형이 나와서 인류를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C와 D가 없다는 말은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되어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면 혈액형이 C도 나오고 D도 나오고 F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될 텐데 A와 B의 조합 속에 아담과 하와의 반죽 속에 우리가 태어났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놀랍게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로 만드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배 탯줄만 붙잡고 올라가도 하나님 만나고 우리 혈액형 줄만 붙잡고 올라가도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모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뭐 하다 그런가 하면 미스테리 하다 그래. 미스테리 잘 모르겠다. 근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기록해 보면 참 재미있는 글자가 돼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을 신비라고 하는데 이 신비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신자는 무슨 신자? 하나님이 신자요. 뭐 여러분들이 귀신 그 소리만 들어가지고 구신 신자요 그러지만 하나님 쓸 때도 이 신자를 써요. 하나님 신자고 B자는 무슨 B자?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비밀스러운 게 다 신비한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미스테리는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기가 찬 역사를 신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데 하얀 밥을 먹는데 그게 어떻게 피가 되는 빨간 피가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몰라도 냠냠 짭짭 잘 잡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이제까지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는 거 예쁜 거 골라 먹고 만들어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 김숙정 집사님 참 예쁘잖아요, 그렇죠? 저 집사님도 뭘 만들어낼까? 죄송합니다만, 자,
저렇게 예쁜 집사님도 만들어내는 그것밖에 없어.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식물에게 돌려주면 식물은 그것을 다시 기가 차게 아름답고 맛나고 향기로운 것들로 만들어서 돌려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수박이고 참외고 과일이고 밥이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똥참외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똥참외. 똥수박 잡숴보셨어요? 뭔 소리인지 알려나 모르겠네.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할머니한테 똥수박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돌려주시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118가지의 원소, 35만 종의 식물, 100만 종의 동물, 사람은 딱 한 종류예요. 이 종류들은 서로 결혼이 안 돼. 하나님 만들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학문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연구하는 게 학문이지 만드는 것이 학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산소, 여러분 산소 아세요? 이 모든 만물들은 118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끝에는 소자예요. 산소, 또 뭐가 있어요? 수소, 옳지. 또 뭐가 있어요? 질소, 변소, 포소,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순간 산소가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 덕 안 보고도 잘 삽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런 소리 해도 여러분 콧구멍 보니까 지금 벌렁벌렁 걷고 있잖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내뱉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어제도 여러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숨 못 쉬어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숨만 열심히 쉬면 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산소를 우리가 한순간도 안 쉬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덕 안 봤다고 말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코 밑에 있는 입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아침이 되면 뭐 잡사요? 아침 냠냠 잡수고 점심이 되면 점심 잡수고 저녁 되면 저녁 잡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땅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이치를 통해 우리에게 만들으신 거잖아요. 냠냠 짭짜 잘 잡수시고도 나는 하나님께 덕본 게 없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뭔가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근본을 똑바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직장 갔다 돌아오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누가 차려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차려준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머리가 있으면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나? 그죠? 머리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 누가 우리 엄마 외에 누가 어떤 정신없는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차려줬겠어요? 그죠? 비록 엄마는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밥상이 차려진 것을 보면 누가 차려준 게 분명해요. 우리 엄마가 차려준 게 분명한 거예요. 게다가 유심히 보면 거기에는 쪽지도 있어요. 아무개야
엄마가 오늘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 밥 잘 챙겨 먹고 숙제 열심히 하그래. 사랑한다 우리 아가. 쪽지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아침마다 점심마다 차려지는 밥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십니까? 밥상을 대할 때 그 속에 있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게 신앙이에요.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공모전에서 동시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시인가 하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이가 썼던 시예요. 이 이슬이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밥상이 저절로 차려지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밥상을 지어보니까 누구 생각이 날까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는데 이 시가 아주 1등이 되었어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참 잘 썼죠? 마지막 정말 받고 싶은 건 밥상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한번, 우리 엄마 얼굴을 다시 보고 싶은 거야. 신앙이란 우리에게 매일 차려지는 밥상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뭘 모르는가? 요즘 아이들이 뭘 모르는가? 이걸 몰라요. 한 번에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가 엄마 보고 그러는 거라. 유치원에서 고약한 소리를 배워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엄마 가슴에 목 박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법했는데 이날 엄마가 너무 막 힘든 일이 많았어. 그래서 이 고약한 놈에게 똑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엄마가 애 웃도리를 붙잡았어요. 야, 엄마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 그 옷 네가 돈 벌어 입었냐? 그래 물었어요. 유치원생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엄마가 사준 거지. 그래 이제 실토를 제대로 하는구만. 엄마가 해준 게 없다고 하네. 그건 내놔라. 졸지 이제 우통을 벗겨버렸어. 그리고 이제 아랫도리를 붙잡았어. 야 이놈아, 이 아랫도리는 네가 해 입은 거냐? 그것도 엄마가 준 거예요. 그것도 내놔. 졸지에 미친이 다 드러나 버렸어. 애가 빼 울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 이 몸뚱아리는 내 거잖아. 이렇게 그래.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이놈아, 그것도 네 게 아니야. 엄마가 10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너야 이놈아.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너를 낳은 거야.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니고선 이 땅에 생명이 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엄마 품에 안겼어. 엄마
미안해요.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주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심판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삶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하늘을 주고, 내가 너에게 땅의 모든 축복을 주었는데 누가 너에게 주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니? 그 소중한 생명을 무엇을 위하여 살았니?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감사하며 행복하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거부하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고아가 될 뿐이에요.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고향에 가니까 우리 이웃 아줌마 그러더래 저보고. 영기야, 너도 이제 고아가 됐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고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우리는 고아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연히 왔다 사라지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져도 좋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으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우주보다 별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도 있고, 그저 왔다 사라지는 하루살이 같은 먼지 같은 떨어지는 낙엽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는 밥 한 톨, 우리가 사용하는 숟가락, 밥그릇 하나 다 만든 이가 있어 존재하는 것처럼 소중한 우리의 존재 역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있게 된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 저녁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이날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날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